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양심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들 몇 명이 보석상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모여서 훔친 것을 이제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훔칠 때 분명히 있었던 값진 보석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도둑들 중 누군가 슬쩍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도둑 두목이 정색을 하면서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양심이 불량한 놈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웃자고 만든 그 이야기 있지만 도둑 자체가 양심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지만 사실 도둑에게도 정상적인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 이것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이건 선하다, 악하다,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어느 사진을 보니까요, 어느 놀이터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저기다가 저런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양심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라고 이게 놀리는 식으로 쓴 것이죠. 저기다가 이렇게 양심이 무딘 사람들 버리지 말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또 저렇게 이제 대꾸하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저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양심적으로 그동안 양심을 잘 지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양심 이야기하면 양심에 찔리는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양심을 항상 잘 지키면서 살았는가? 더러 양심을 어기고 양심과 상관없이 살던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자신의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심에 따라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동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험악한 꼴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올라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드디어 붙잡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가만히 두었으면 아마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로마 관원인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체포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왜? 사회를,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 체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험악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 천부장 로마 관원들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재판을 이제 열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미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죄 있다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죽이고 뭐 벌을 내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식 재판을 걸어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소상하게 따져서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아니면 모함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여러 재판,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의 자리를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당신들도 그런 나를 어을비 여겨서 어떤 권한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나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획 변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괘씸하게 여겨 때마침 제 발로 예루살렘에 걸어왔을 때 사도 바울을 체포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신문, 바로 23장 1절이 이제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재판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은 2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호소했던 것은 양심입니다. 내가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호소한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양심에 먼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양심에 호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이 양심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바로 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양심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이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죠?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아무리 착해도요, 그 안에는 양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집 개가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고 참되고 거짓되고 내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양심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했던 이 말과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내 속에 있는 양심은 언제나 나에게 말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에 보면요,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니라.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들, 믿음 생활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또 양심을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둔해지고 닫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꾸며서 하는 거짓말, 외식함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양심을 우리가 깨끗하게, 선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앞에 두고 내가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양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럼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눈을 딱 감고 그냥 양심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양심적으로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번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이게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양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끝난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 단식에서 20년 만인가요? 30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귀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따면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러면 그 선수의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방송에서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배드민턴 한국 협회에 비리, 부조리, 내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협회의 부조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왕따를 당하고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내부 고발자들, 이들의 삶을 다루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내가 속해 있던 이런 것을 비리들을 고발을 하면요, 이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생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괜히 그때 그런 소리를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보상도 해주고요, 사회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자신이 속한 이 선수는요, 그냥 입 다물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금메달 땄잖아요. 그냥 눈 감고 참고 넘어가면 이 선수는 앞날이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부 고발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선수 생활 끝난 다음에 감독이나 코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선수를 보면서 자신의 그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22살인가요?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요. 참 그 나이에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번 일로 이 선수가 더 이상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면 손해본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이익을 선택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양심을 저버리는 파렴치범 이렇게 또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조리한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가 다 투사가 되고 그런 일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짊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주의한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짓누리고 그냥 살아야 되는 생활인들, 가장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지금 한국도 지금 이 친일파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물론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모두가 다 독립투사가 되어서 일본과 싸워야 됐다는 것 이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36년 그 시절도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이게 몰아붙여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자세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요 양심범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범.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에 정치나 종교나 인종 내 신념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국의 헌법에 보면 양심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양심의 자유.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종교, 인종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양심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은 양심범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너의 신념을 내려놓으면 당장 감옥에서 풀어줄게. 이렇게 해도 내가 가진 신념을 꺾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세계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면요, 그 총을 쏠 수 없다. 이게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양심범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는 좀 그런데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양심범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일반 잡범들하고는 다르게 양심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좀 대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 완전한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양심이 우리의 최고의 기준인가? 양심대로만 하면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해보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기준 무엇인가요?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난 후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자의 자리에서 썼습니다. 그때 양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양심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이 일을 열심을 내면서 양심대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과거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양심적으로 또 삽니다. 양심,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힘껏 증거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 괜히 여기서 이야기했다가는 또 나를 괴롭히고 나 또 잡아가겠지? 여기서는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러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심지어 나중에는 누구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힘써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 근데 둘 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로 양극단을 오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신천지, 요즘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파들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종교 안에서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다룬,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이것이 배경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수용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수용소에 부임한 이 소장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수용소하고 붙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벽 너머에는 수용소입니다. 이 벽 안쪽에는 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아빠와 엄마가 있고요.
자녀들이 정말 해맑게 놉니다. 여름에 낮에는 냇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오면서 꽃이 이쁘니까 꽃과 화초를 집에서 열심히 가꾸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누가 보면 정말 양심적인 그런 가족입니다. 좋고 싫고 그런데 그 벽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무슨 연기인가요? 사람을 태우는 연기 아닙니까? 그 연기가 계속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수용소 소장이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라는 어떤 상부 지시가 오게 됩니다. 그 지시를 받고 이 가족이 너무 낙담을 합니다. 왜? 여기 너무 좋은 곳인데, 여기 평화롭고 살기 좋고 이제 아이들도 다 적응해서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상부에서 군인이니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나 여기 더 살고 싶은데, 근데 이 벽 안쪽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양심적으로 살았다. 실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백 자체로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 고백 자체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나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양심을 자꾸 저버리는, 양심보다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기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합니다.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야기해보면 거리끼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남의 돈을 빼앗아도, 사기를 쳐도 다 자기가 할 말이 있어요. 양심이 자꾸 줄어드는, 저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양심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을 자꾸 억누르면요, 이 양심이 자꾸 작아집니다. 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심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이 기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양심적인 분들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모르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양심적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 기준을 붙잡고 내 양심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것이고 그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양심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사용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